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대립을 하고 그리고 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적대적으로 그죠? 이 분열에 사로잡혀서 다툼과 전쟁 끊임없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참 언제 이게 이제 전쟁이 종식될지 알 수 없는 강대강으로 더 적대적인 이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요. 또 한국은 뭐 다르겠습니까? 한국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나누어서 또 끊임없이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이 정책은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더 큰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가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그런다죠. 자강론을 추구하면서 전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조로 군비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하다가는 정말 국제적인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정치, 경제, 국제 질서, 난민, 기근, 자연적 파괴, 환경, 사회적 혼란을 나열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여러분, 이렇게 현 세대에 발생하는 이런 국제적인 혼란들, 대립들, 갈등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좀 특징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특한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란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지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떤 한 특정한 분야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다양한 분야로 연쇄적으로 이것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혼란들은 이제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불안하고 그 고통은 더 가중되고 많은 이들에게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점점 더 커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큰 혼란이 터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주게 되죠.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인생들과 자연, 사회, 종교, 세계는 정말 더 큰 혼란에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대립과 갈등, 혼란은 이 성경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계시록의 종말론적 재앙과 사실은 많이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8장 이후에 보면은 세 가지 큰 재앙이 나옵니다. 7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들이 있어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 재앙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대표적인 징조들이죠. 이 재앙들은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파멸적인 재앙입니다. 재앙의 마지막 목적, 이것은 무엇인가요? 인간과 자연을 파멸하기 위한, 형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위해 전반부 재앙은 매우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분야,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이 계시록의 종말 재앙들을 보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것이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고통이 가중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 재앙이 인간계에 확산되는 것이죠. 그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여 바로 인류 최후의 종말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현재 일어나는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혼란과 대립들, 재난들은 사실 종말론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사실 본문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혼란과 대립을 이야기한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시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립들, 혼란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 여기는 끊임없는 그리고 반복되는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이 속에서 성도들은 정말 핍절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한 문제, 유대인 할례당과 이방인 무할례당의 이 갈등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첫 마디는 생각해, 한번 생각해 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바라봐야 할 건 그 고통이 아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복음을 듣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네가 살았던 삶을 떠올려 봐라 합니다. 기억해내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합니다. 과거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라는 말이죠. 오늘 바울은요 상당히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과거에 육체적으로 영적인 실상이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참했던 그 영적 상태, 그것을 돌아보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은 어떤 영혼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생각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간혹 과거에 경험한 사건들을 기억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대부분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나빴던 경험들, 사건들 기억해봐야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상처만 주고,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고, 생각해봐야 속상하고, 그리고 괜히 이미 다 해결된 거 미워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 추억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그때 좋았지, 그때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가면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어떤 신앙이 떠오릅니까? 실패했던 신앙 별로 추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런 게 은혜였어요. 이런 말씀들, 이러한 모임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과거 힘들었던 때를 되새기질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너무도 비참했기 때문이죠. 육체의 종의 모습으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믿음, 소망 전혀 없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서 있었던 그 시절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고통스러웠었던 그때 그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봐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때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아무도 얼마나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었는지 그 실상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쭉 풀어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너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너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악과 슬픔을 끄집어내는 이 바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너무 냉정하지 않나요? 그 사랑이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굳이 그렇게 죄악을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과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복음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아마도 우리와 흡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때 전적으로 육체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이방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히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앙도 없어요.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 즐거움과 거기서 세상에서 얻는 유익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너희들이었어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탐욕에 쫓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현대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는 이들,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양심도 없고 가치관도 무너졌고 도덕, 윤리, 팽개친 지 오래된 채로 아주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온갖 말 거칠고 행동 거칠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바로 그런 자였어라고 합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것을 상징하는 할례, 너희는 관심 없었던 자들이지 이방인 무할례 자들이었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할례인 유대인들과 다투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워? 너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야 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싸움질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너희가 처한 환경은 은혜와 구원이 없는 파멸과 멸망밖에 없던 그곳으로 향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었다 합니다. 메시아 신앙, 구원의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쫓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 그게 바로 너희였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동떨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상을 바울은 이렇게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실상 너희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는 아주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그게 뭐 즐거운 추억거리라고 된다고,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비록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당시 이방인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 헬라 성도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랬지, 나 그랬던 사람이지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다시는 추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원래 저주받은 인생들이고 버림받고 파멸당할 자들이야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고 인상이 일그러지고 아마 자리를 버리고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대놓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특히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적대적으로 여기면서 갈등하고 대립하며 살았죠. 이방인 성도들을 그들이 죄인이고 교만하고 악을 행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지적질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랬죠. 신앙적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자부심에 빠져서 종교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너희는 무할의 당이야, 하나님 은혜 없어 하면서 그렇게 책망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가, 이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이 자신들의 실상을 까발리고 이렇게 책망할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갈등들, 그 교회 안에 있는 대립들, 분열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겪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사도들과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통들, 갈등들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처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어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이냐? 너가 지금 그렇게 분내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그 갈등에 붙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털어내라, 이제는 씻어내고 넘어서라 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갈등과 대립, 죄책감, 이 고통의 현장에서 짓눌려 있는 성도들, 그 교회에게 하루속히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신음하는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과거 너가 살았던 그 모습과 지금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말하죠. 이 둘이 하면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러했지만은, 지금은 이런 대립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둘 대립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는 이 둘로 싸우지만 이 둘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 합니다. 원수처럼 너희는 계속해서 담을 쌓아가지만은, 벽을 만들어가지만, 분쟁을 하지만, 싸우고 서로를 죽여가지만은 주님이 피 흘려 이 담을 무너뜨리셨다 합니다. 불신과 원망으로 높이 쌓은 이 담, 대립과 미움의 담,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주님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 둘로 예수 안에 한 사람으로 지으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화평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원래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대로,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이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권속으로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한 몸 되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자 합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자.
왜 원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왜 아직도 대립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느냐? 예수 안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더 이상은 분열과 대립이 아니다 하십니다. 하나로, 예수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멀리 떠나 있건 복음에 가까이 있건 어떤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평안의 복음을 따르자 하십니다. 둘로 나누어 함께할 수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매 순간 갈등하고 반목하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자들이나 모른다는 자들이나 더 안다는 자들이나 서로 간에 대립하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 이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자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대립하고 갈등할, 분열할 이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민낯을 한번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는 분열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파멸을 따라가고 죽음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생각이 다르니 뭐 어쩔 수 없죠. 원하는 것이 달라요. 학벌이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경제력도 다르고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언어 표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온통 같은 거 단 한 점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 붙으면 뭐예요? 의견 충돌에 나고 다툴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차별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이것을 씻어주셨는데,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피의 언약에 소망을 둔 성도들 분열하고 다투고 차별하고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전의 모든 상처와 분열들은 뭐예요? 씻어내는 것이에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 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생각한 뒤에 돌이켜보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한 몸, 한 성전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나 뭐 단체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몸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모임은 한 몸이야. 우리는 한 공동체야. 그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로 끈끈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우리 가족은 하나야. 우리 부부는 한 몸이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로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끈끈한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표현이죠. 참 아름다운 표현이 한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 몸, 한 성정.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몸, 내 몸, 여러분 몸, 한 성전, 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밀한 이 몸과 성전이 되었다라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몸과 어떤 성전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을 꿈꿔야겠죠? 바울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들, 발, 다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 지체들마다 별도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생명이 있나? 있죠. 근데 이게 스스로 숨을 쉬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잘 움직입니다. 별도의 생명력이 없어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고, 역할도 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함께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수교회가 이런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교회가 한 몸이 된다? 함께 숨을 쉬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숨을 쉬고, 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도 이와 같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죠. 산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를 산돌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은 우리도 산돌이 된 거예요. 한 몸, 한 성전으로 이제는 그 성전에 한 돌로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그냥 이 벽돌에는 다 죽어있는 돌들이지만 그런 돌이 아니라 그 교회 성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그 돌은 딱딱합니다. 부수면, 때리면 내 손이 아파요. 어디에 부딪히면 다른 것을 부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살아있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본딩되어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수 없는 것이에요. 밀접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 하나는 딱딱하고 상처 주고 괴롭힘받고 죽을 이렇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친밀하게 교제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한 몸이요 한 성전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이익과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이 같아서 모인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기서 몇 분이나 같이 모여서 우리 으쌰으쌰 한번 이거 해보자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으로 붙은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한 몸이 되고 예수님으로 한 성전을 이룬 곳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몸 성전으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나아가며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키고 응원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죠. 세상의 바람들, 세상의 대립들, 갈등들, 풍랑들이 불어올지라도, 삶의 문제와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몸과 교회 결코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한 몸과 성전의 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각 장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슨 말씀, 어떤 섭리가 이야기되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인쳐주셨다. 예, 맞습니다. 인쳐주시고 했지요. 2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장에서도 죄 가운데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서로 연결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몸이요 한 성전이 되고자 세우고자 삼위 하나님이 이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의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성전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간단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처소 성전이 되시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말씀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경배하는 것이죠. 신령한 복주심을 누리며 나가는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또한 이렇게 멋진 성전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십니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하십니다. 생수교회의 기준, 출발점은 바로 그 모퉁이 돌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교회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처소 속에서 주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짐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교회에 성전이 서로 연결되게 하신다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죠. 여기서 연결이라는 말은 헬라어 시날모르게오라는 말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되다, 치밀하게 조직하다, 튼튼하게 결속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결속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가 많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죠. 무엇으로 모입니까? 성령으로 결속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 뜻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결속되어서 이 끈을 놓지 않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생수교회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멋지게 세우고 성령께서 결속되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감정이나 취미나 문화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끈끈하게 모입니다. 때로는 친분과 애정으로 똘똘 뭉칠 수도 있어요. 영국에서 살다 보면 그러한 모임 가운데 이렇게 깊이 인볼브되고 교제 나누는 것, 그 속에서 외롭고 힘들 때 또 많은 정보를 얻고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모임이라면 참 복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임은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면 끈끈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여지없이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로 맺어진 연결고리는 작은 문제에도 끊어져요. 이후에는 어떤가요? 애정이 아니라
애증의 관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경우 그것을 보게 돼요. 상처만 남고 더 큰 실망과 좌절만 남을 뿐입니다. 이런 상처로 또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센터를 좀 다녀왔어요. 일이 있어서 그냥 당일로 하루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 앞에 바리케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차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곳이죠. 근데 이 바리케이트를 잠그기 위해서 이제 쇠 체인으로 이렇게 두꺼운 거,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두꺼운 것으로 사서 체인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열쇠를 딱 잠가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갔더니 그 체인을 글쎄 끊어놓은 거예요, 또 누가. 참. 그래서 야, 이것도 끊어지네. 저는 이제 그랬죠. 뭐, 을에 끊고 을에 부수니까 뭐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체인이 끊어지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 고민이에요. 얼마나 두꺼운 걸 또 사야 되나. 아무튼 체인이 또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꺼운 체인이어도 좋은 기계를 그냥 뚝 끊어버려요. 끊어지면 어떤가요? 다시는 사용하지 못해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끈끈한 인맥들, 친분들, 쇠치인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끊어져 버리면 그냥 쓸모없고 또 쉽게 끊어지고 그 속에서 버림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체인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대립과 갈등들, 분열, 이 두동강이 나버린 삶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맺어지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러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 나무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돌 하나, 벽돌 하나 굴러다니고 나무 토막 굴러다니는 것, 여러분 그냥 이거 스킵에 던져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벽돌이, 그 나무가 다른 재료와 섞여서 건물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조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로소 벽돌로 서로 연결하고 건물은 목적한 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멋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벽돌과 나무를 연결하고 긴밀하게 사용하듯이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도 그와 같이 연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간혹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돼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돼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에, 성전 될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홀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든 집사님들이건 성도든 혼자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다른 모습들, 다른 가치관들 때로는 깎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생수교회에 주신 비전들, 이 소망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적인 우리 생수교회만의 좀 거룩한 문화를 하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어렵지만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열정을 쏟아가면서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세워서 정말 이 시대에 모두가 분열하고 나눠지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섬김과 사역으로 은혜가 되는 이러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교회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와 같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